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위대한 영적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왕, 제7대 아합 왕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어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남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속하여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난 직후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던 중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합도 주저없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참 신인지,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밝히자 진검승부를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는커녕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길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그 우상 신이 뭐였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바알은요,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남신입니다. 남자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행운이라는 뜻을 지닌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쾌락이 주는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이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고 성적인 쾌락을 막 허용하니까 이걸 끊지를 못하고 뿌리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바알 신과 아세라를 끊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혈혈 단신을 이끌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일대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기네 종교 의식을 치르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쏟아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침묵하는 신이요 죽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세 차례에 걸쳐 물을 가득 붓고 난 후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548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36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이 공동체적인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이름 뜻이라고요? 엘리야.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세상에는 허다한 종교들과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진정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만유를 심판하시게 될 참신은 과연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제일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에 이르게 된 이들이 결국 빠지게 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시간이 펑펑 남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시간이 펑펑 남고 돈이 많으면 어디에 정신이 팔리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 몇 분하고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남자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펑펑 남으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고위 공직자, 막 2급, 1급 고위 공직자, 회사 CEO, 심지어 어느 교회 목사님, 그분들이 한 3명이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 둘, 남자 3분이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데 3명 다 바람을 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세미나 이제 몇 분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렇구나. 남자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막 팡팡 남으면 바람을 피는구나.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풍요와 다산의 씨는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남몰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긴 엘리야에게 남다른 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지금 찾아 놓으셨잖아요. 한 페이지만 뒤로 넘겨 보시면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2, 43절 그리고 45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42, 43, 45 석절만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호와의 45절 말씀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이 동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아니, 허리가 얼마나 유연하면 리듬 체조 선수요? 여러분이 올림픽 때 이렇게 리듬 체조 하시는 그거 보면 허리가 유연한 그 선수들이 막 90도 100도로 허리가 꺾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리듬 체조. 그런 것처럼 아주 유연한 어린 아이들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머리가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로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사람임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기도하던 사람이 엘리야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습관이 몸에 뱉기에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중해에 먹구름 한 조각이 떠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7번이나 간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는다면, 아니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 볼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도라는 낱말이 총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쉬어보신 분. 제가 빨리 해볼게요. 13절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몇 번 나와요? 정확히 간구도 이거 기도니까. 네, 정답 7번.
여러분 7은 무슨 수? 성경에서 완전수. 7은 완전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자고. 기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가 만능이냐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가 만능이냐며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기도가 만능은 아니지만 기도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만능은 아니지만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죄 많고 유혹이 많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던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약졸처럼 그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이 들렸던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해결사로 등장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해야 마귀가 쫓겨난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해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떠나가고 육신의 소욕이 떠나가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능력 있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지금은 방배동 방주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반태호 목사님께서 쓰신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음에 세 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반태호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고난당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반 목사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한 문장으로. 우리 외워볼까요? 이거 외우고 가야지. 오늘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고난당할 때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계기도정보의 저자신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작년 9월 29일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민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두 부류로 갈려요. 어느 선배 목사님들은 해야 된다. 또 어느 목사님들은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어느 장단에 제가 춤을 춰야 될지 최근까지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혼란함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네. 따라해 봅시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힘들고 혼란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원칙으로 돌아가면 되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에게 스승이 몇 분 계세요. 오늘의 정성진 목사님을 만들게 된 몇 분의 스승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 누구시게요? 아시는 분 혹시? 에? 누구요?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고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훌륭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아이고,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쓰신 책도 한 권 갖고 나왔어요. 목회자가 쓴 목회학이라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에게 아사교회생이라고 하는 그 목회훈을 물려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분이셔. 그래서 이 임택진 목사님께서 쓰신 목회자가 쓴 목회학이라는 책을 우연찮게 최근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291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의 회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의와 정성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새벽 기도의 회집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회집이, 그러니까 모임을 말하는 말이죠, 그와 같은 회집이 갖는 놀랍고 특이한 감동력을 인정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현실은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있는 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영적 고갈 속에 허덕이며 생명 없고 성장 없는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선정 선생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신 고 임택진 목사님의 이 말씀 앞에 쪼무레기 목사에 불과한 이 김광배가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어르신의 말을 저항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편 46편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언제 비상하게 간섭하신다고요? 동틀녘에,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그까지 해야죠. 따라하세요. 몇 절 말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코로나19 핑계대지 않고 이번 주일부터 2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화수목금만 오전 6시에 모입니다. 무슨 요일만? 화수목금만 6시에. 5시는 일어나기 힘들잖아.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면 기도에 불을 붙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의 장작불이 되어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십시다.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서로에게 간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반드시 흔들어 깨우셔서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오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